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일과 관련하여 7장에는 또한 이어서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는 복된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한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자신의 왕궁은 굉장히 장엄하고 또 아름답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임시로 마련한 그 휘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되어졌죠. 3절에 이제 나단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왕께 아뢰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1로 알고 그것에 따라 모든 일이 되기를 이렇게 권하고 이끌어가는 자인데, 나단이 이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대로 합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왕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이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동의는 좀 성급한 동의였어요. 왜냐하면 4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4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느 초소에 거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죠.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집을 전하도 하나님은 그곳에 한정되거나 갇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상 5장 3절, 역대상 22장 8절, 28장 3절에는 다윗이 전쟁에 너무 매여 있었고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직접적인 이유 외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신학적인 이유,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알게 되지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짓겠다 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정한 성전이요 참 성전이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또 진정한 성전이신 그분을 가리킬 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이 땅의 모형인 성전, 예수님이 참 성전일 때 그것의 모형인 지상의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을 다윗의 후손에게 맡김으로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을 짓게 하신 이루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모형적인 의미, 이 시대에서 짓는 모형적인 의미를 통하여 궁극적인 실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짓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이어서 주십니다. 8절과 9절에는 다윗의 영화를 약속하고 계시죠. 예컨대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의 영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중반절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평안도 약속해 주세요. 이것은 다윗에게 지극히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중반전까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약속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지 않겠다는 것은, 사사시대 때는 블레셋이나 여러 족속들의 미디안 족속들이나 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 고통을 받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일시적인 평안을 줬으나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께 범죄하면 징계로 또다시 침략을 받고 또 고통 속에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또 보내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평안이 견고하고 영구적이 못했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또 없다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나 편히 쉬게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중반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중반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첫 번째 다윗 언약의 내용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두 번째로 또 축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은 14절 전반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이 관계를 또 축복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다시 언약하시기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너무 감사한 말씀을 주셨어요. 범죄하면 다윗의 육신의 후손들이 다 범죄를 많이 하거든요. 다 인간은 연약하여 주의 아들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도 남은 흔적, 죄의 흔적 때문에 범죄하는데, 그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그러나 사울에게서처럼 왕조를 빼앗아 넘겨버리는, 그 다윗의 왕조가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일은 행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빼앗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죄를 내가 징계하리라. 이렇게 이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윗의 왕가가 나중에 유다 족속이 이제 멸망하잖아요.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외형적인 다윗의 왕가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폐하고 다른 혈통에 따라 또 왕가를 세우지 아니합니다. 그대로 이어져 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가가 무너져서 더 이상 흔적이 드러나지 않을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참된 약속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다윗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 이것은 원문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멀리 따지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지요. 16절과 16절에 지금까지 주신 다윗 언약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을 17절 나단이 들은 모든 말씀과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비록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하고 끌려가는 비극을 당한 일이 있게 되지만 훗날에 그게 되겠죠. 그 징계가 있어진 거죠. 70년 후에 회복되어지고 그 후에 변변찮게 이어지다가 나중에 비로소 결국 다윗의 왕권적 후손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 성전을 이루시고 영원한 왕권,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다윗에게 다윗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에 다윗이 이 나단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듣고 뭐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까요?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다윗의 기도가 이어져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여기 놓인 것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높으십니다. 저 같은 자가 누구이며 나의 집안에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낮고 천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근데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주신 약속이 너무 큰 거예요.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니 종의 집에 있을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러죠. 먼 장래일은 다윗의 마음속에 어느 걸 바라볼까요?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왕국까지 내용을 좀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라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사람을 향하여 베푸신 주님의 결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감사하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실로 큽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교회를 뜻하겠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기관이 어느 단체가 어느 조직이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 교회와 같겠습니까? 우리는 다 교회에 속한 회원들은 주 앞에서 미천하고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복을 주셨으니 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에께서 이제 다윗은 이 약속하신 언약이 너무 놀라운데 이 놀라운 복에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 주신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간청을 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복이 너무나 기뻐서 이 복이 속히 이루어졌고 진정으로 이룰 때를 내가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간청이라 볼 것입니다. 25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건대 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찌 이 간청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려주신 그 복의 놀라움과 크기를 생각하니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복이 내게 이루어지길 정말로 바랍니다. 저에게 이 같은 복 내려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짐승과 같이 무지한 입을 놀리며 악하게 사는 자들이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께 속히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주에 바르며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오나니 주여 이 복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오니 주님 이 복을 영원히 우리가 받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간구함으로 받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이루어진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주를 찬송하는 그런 노래요, 그런 간구요, 기도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누렸던 이 고백했던 이 어마어마한 하나의 약속의 복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다윗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우리 볼 때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본 것처럼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 받는 자임을 고백하죠. 자신의 죽음을 이길 것을 고백했어요. 자기가 육신 가운데 죽겠지만 자신의 후손은 올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얻을까지 미리 바라본 선견자요 선지자였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거기까지 내다보는 것은 오늘 주신 이 사무엘하 7장의 놀라운 약속을 통하여 주신 복인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 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감격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굳건하게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며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잘 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